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샘이 터지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실까?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지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 힘든 상황들이 어쩌면 또 하나의 목마름이고 갈증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주의 일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30명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뭘 보면 아냐면 그 일 끝에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1000명을 죽인 그 상황 끝에 이 삼손은 더 목마름을 느끼는 끔찍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꼬임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지은 거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그 어려움들을 통하게 하시고 그런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냥 고통이다, 힘들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위를 깨서라도 물을 내게 하셔서 삼손을 살려내십니다. 마찬가지, 지금 죽을 것 같고 기절할 것 같고 힘든 그 상황인데 왜 내가 살아있을까? 어쩌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될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신 줄로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의 이 목마름들이 하나님 때문에 바위가 터져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 엔학고레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갈증 많은 우리의 삶들이 해결되어지고 남은 평생의 삶들 속에 갈증이 없어지는 은혜의 삶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 자리에서 나온다. 그 샘이 어떻게 터질까?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어떻게 주어질까? 바로 회개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죽을 때가 되니까, 견딜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돌아섬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바위를 깨내는, 샘을 만드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회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거죠. 내 회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회개는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지금 이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야 6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따라잡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에게 가면 다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돌아가질 않아요. 너무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죽게 된 상황에 놓이니까요 이제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터지는 목소리예요. 우리 심장에 눈물이 솟고 울부짖음이 있고 내 영혼에 그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그때서야 내 인생에 샘물이 터진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돌아오면 사는데
탕자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고백을 해요. 마지막까지 왜 버티죠? 돼지가 먹는 음식이 남아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버티는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세상에서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냐는, 갈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버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한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있었는데 그날부터 마음이 기쁨이 없어져요.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이런 갈증이 올까?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 밀어내고 여인을 품었구나. 그 순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이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영들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예요.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시편 51편 9절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밧세바의 얼굴은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고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얼굴을 내가 다시 보게 해달라고,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라고, 지워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11절로 가서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니까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영으로 자기 영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새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바꿀 때가 되었고요, 우리 믿음을 바꿀 때가 됐단 말입니다. 더 버티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4절로 끝에 넘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잡으려고 하나님 버리는 상황이지.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데 뭐만 남았는 줄 아세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해졌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서 보면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불타버렸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면 8절에 겨우 남았다. 겨우 남은 것 갖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비참한 삶까지 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야복강가에 살려주셔서 에서를 만나고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향보다 더 좋은 곳 같아요. 여기 살면 멋있게 살 것 같아요. 머무르는 그 순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요. 그 순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베델로 돌아가자,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문제가 됐냐면,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들,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출석은 있는데 만남이 없어요. 그게 마당만 밟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려도 셈이 안 터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셈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바위 속에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것 멈추세요. 가면 갈수록 갈증만 느낍니다.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솟아올라오고 울부짖음이 솟아올라오고 엉엉 우는 소리가 내 속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알아서 그 바위 깨시고 우리에게 샘물을 주신 줄로 믿고 영혼이 깨지는 경험이 하나님에게 돌아감으로 경험되어져서 갈증이 멈추고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 네. 삼손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된 거죠. 언제 삼손이 그런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힘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가 힘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수하겠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고 내가 뭐 큰 거 해보겠다.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힘 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그냥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가 됐는가? 자기의 목마름이 해소될 정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바위가 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니까 바위가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할 게 별로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던져도 바위가 꿈쩍도 안 하고 눈 뜨고 보면 또 바위고 눈 뜨고 보면 또 바위인 상황이 놓일지 몰라도 이제는 결안 던지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위 깨셔서 샘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죠. 그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바위가 깨질 때까지, 그 바위에서 샘이 나올 때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이 삼손이 무슨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바위 한번 깨보자,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한번 또 깨보자, 그 바위 깨다가 그 목마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멀쩡한 땅에서 혹시 샘을 좀 판다고 한다면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까 몰라요. 그런데 바위에서 물을 빼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되는 이야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이 도구인 줄 몰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는 너무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엘드림 교회는요, 기도로 바위 깨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잡다. 기도로 바위 깨기. 그럴 때 샘이 솟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이 머리카락 하나 붙잡고 이거는 내가 놓치지만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이 머리 안 놓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나실인이고 사사인데 계속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머리를 밀려요. 삼손은 생각해, 내가 머리를 밀었으니까 힘을 잃었구나. 아니에요. 머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예요. 그 머리 밀었는데도요, 삼손은 죽을 때 3,000명 이상을 또 죽여요. 함께 죽습니다. 그때는 왜 힘이 나오는가? 머리를 안 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 번 밀었던 머리는요, 능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지금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죽지 않을 기도를 해야 돼요. 죽기 살기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없어요. 야곱처럼 죽게 되니까 자기의 허벅지뼈, 환도뼈라도 부러뜨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요. 안 됐지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 기도만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할 말은 다 했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할 말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따라붙다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다. 믿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거리가 있지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 다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르짖음의 샘이 있는가? 이 샘, 이거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야. 이 샘, 내가 이건 울부짖어서 얻은 거야. 이 샘,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얻은 거야. 그런 샘물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수 있지만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가 누구나 있지요. 아프지요. 속상하고 눈물 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밀어낼 만한 기도가 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샘물 터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손은 사사여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사명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은 삼손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은 힘도 잃어버렸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삼손은 인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힘들 그렇게 쓰다가 결국은 모기탐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좋은 힘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또다시 이방 여인에게 돌아가고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삼손의 모습, 결국 그는 인생을 망쳤습니다. 한순간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주를 부리게 만드는, 사사기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술자리가 있었는데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천하의 삼손이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 텐데 그 사명 잃어버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는 제주꾼이 되는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게 뭘까? 사명을 놓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명이라고 해서 삼손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뭔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울림을 주시는 게 뭘까. 아니 때로는 그 울림이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씩 물러나지 않냐고 내 마음에 머무는 게 뭘까. 그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거는요, 그렇게 우리를 감동을 주시는 건요,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나에게 두드림이 온단 말입니다. 너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나귀 특별로 몇천 명을 죽이니까 나 주의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죄만 진 거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명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두들길 때 했는가 하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 안 한다를 내가 결정하는 게 많잖아요. 나 교회 오늘 간다 안 간다, 구역 예배 간다 안 간다, 기도에 간다 안 간다, 오늘 성가대 한다 안 한다, 내가 전도 한다 안 한다.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주님이 울림을 주시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무조건 하면 하고 예하는 우리의 모습대로서 그게 또 하나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는 것 때문에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바이어스가 다 깨지고 샘이 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는 것만 잘해도 멋진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살면 삼손처럼 됩니다.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크든 적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만 해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 줄로 믿고 그 일에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바위 깨야 되는데 언제 내가 주의 일에, 얘 바위 백날 깨보죠. 바위는 깨질지 모르지만 물은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일들을 힘쓰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알아서 그 바위를 하나님 깨시고 물이 솟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갈증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마름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꼬일 때가 많고 한계를 만날 때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무엇 때문일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망설일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내 모습 가지고 바위가 깨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놓쳤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의 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위를 깨서 샘물이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